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에 힘입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력 하에서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이유는 벌써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사, 즉 페르시아 속국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게 됩니다.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책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를 읽어보게 되면 말씀과 반문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 이것이 여러 번 거듭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열어서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첫 번째 백성들의 반문, 그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앞에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되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됨에 따라서 그들이 놓쳐버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 그것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라고 반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에서와 야곱,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미워하시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만한 그 어떤 악한 행위 하지 않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행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시죠. 9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보니까 아직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시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실 권리도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반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 가운데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브니엘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아마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나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아픔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요. 부모의 사랑 부족할 수가 있고 자녀들이 보기에도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부정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거지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 부모의 사랑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말, 그 말은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녀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변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배의 변질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라 그럽니다. 한자로 보면은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성경 가운데 경외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2장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경외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 처음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 보니까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이제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로 순종하며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경외로 드리는 예배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니까 이 경외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외가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흠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조차도 이 제사장들 알지 못했거든요. 6절부터 말씀 한번 보시죠. 8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에 드릴 희생 제물 검수를 해야 됩니다. 흠 있는 제물 드릴 수가 없어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런 아주 뻔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변함없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경외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흠 있는, 심지어 총독에게조차도 드릴 수 없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변질, 예배의 부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최선의 예배 그렇게 정했는데 같이 한번 하시죠.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최선의 예배.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최고의 예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최선의 예배거든요. 예배 순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사람에게조차도 줄 수 없는 그 재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올리게 되었지요. 여호와의 식탁에 그 더러운 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운동선수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겠지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정도면 돼, 이만하면 돼, 그 마음을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이상 그때부터 성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르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근방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근처에도 중턱에도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둔다면 최고의 예배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쓰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존 파이퍼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의무이행이 아니라 기쁨의 표현이다. 병든 짐승을 드리는 제사장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제사장들 보니까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흠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해. 거기에 만족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금의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 더 성장할 수 없고요, 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이 정도면 충분해,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도 부족해,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도 부족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해도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자, 이렇게까지 준비하지만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최고에는 머물 수 없어.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보면 우리 초대교회,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여기저기
바람 소리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항상 준비했어요. 항상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토요일을 보냈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저도 그렇게 자라났고요.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요. 새 신발, 새 옷, 그때는 얼마나 또 귀합니까? 그걸 사면은 금방 신고 금방 입고 싶은데 신을 수가 없잖아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어 그러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언제 신습니까? 언제 입습니까? 주일에 신고 주일에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주일이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주일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러면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을 준비했지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예배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이에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야 돼. 그런 신앙이 강조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주일이 기다려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고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는데 어제였지요. 주일이 기다려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가 감사하든지.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벌써 주일이네.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나? 그게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 드리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최선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유할 수가 있고 최선의 예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식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 놓치니까요, 예배의 변질이 찾아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을 마음 없이 정성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선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